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 그 결혼을 파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데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은 성령을 통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죄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는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만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라고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라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번째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임마누엘이다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을 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떻게 대화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치 친구와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다. 친근하게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을 해서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들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인간은 죽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말할 때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지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인간이 엎드리게 됐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지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임마누엘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동행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마 오늘 밤을 새워가며 우리가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밤을 새워가며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들에 손자 밤을 맞이하는데 그 밤은 매우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 나타나면 자기가 습격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에서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밤에 그는 신음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이냐면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곳에 사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밤에 자기는 홀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외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떠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깬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데,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멀리하고 계시다, 나를 떠나 계시다, 나는 홀로 있다, 나는 외로운 밤, 스스로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요,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 누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를 형통케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도 여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삶이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다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광야길로 깊이 들어가서 그가 숨게 되는데 한 오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엘리야는 부르짖다가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광야 깊은 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십니다. 그에게 구운 떡을 주시고요, 마실 물을 주십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여전히 그는 지쳐서 다시 쓰러집니다. 다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며 깨우시고요, 그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 광야 깊은 곳에서 걸을 힘도 없고요, 이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배에 들이닥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거기 누가 함께 계셨냐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먼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끌어올려져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게 되면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인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재물을 얻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부잣집 집 앞에서요. 그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했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 이르는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임마누엘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했던 얘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고 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